존경하는 스님, 산모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속광문이고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요, 84,000 경전 중에 제일 먼저 설하셨던 초전 법륜경 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설하셨고, 오비구가 제일 궁금했던 게 궁극이 무엇일까입니다. 아따가 무엇일까 궁금했고, 그 오비구에게 오는 아따가 아니라 이렇게 설하신 거죠. 이것이 괴로움이다 해서 오온, 그 색수상 행식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오비구는 혹시 존재로 높은 존재가 되면 궁극일까, 이런 일반적인 궁금증도 있었겠죠, 우리 모두. 그래서 아무리 높아도 오온 또는 사온, 그러니까 몸 느낌이시고 의도 아르마리 오온, 혹은 더 높은 존재는 몸은 없는 순수 의식으로 사온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도 궁극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사실 꼰디안냐 존자님은 이미 이해하셨을 거예요. 경전이 다 끝났을 때 꼰디안냐 존자님은 다 이해하셔서 수다원이 되셨죠. 뭘 이해하셨냐면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언젠간 소멸한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소멸한다를 이해하신 거예요. 어쩌면 벌써 여기서 이해하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사성제의 2번째인 괴로움의 일어남이죠. 거기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단멸에 대한 가래, 본문에 물론 무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계십니다. 그 가래가 존재들은 전부 있다는 거죠. 그 가래를 소멸하면 궁극이다 그러신 겁니다. 잘 여겨보시면 첫 번째는 아무리 수승한 존재라도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 거고, 2번째에선 존재와 비존재들, 높은 존재들도 감각적 욕망의 가래와 또는 아주 높으면 욕망은 소멸되지요. 아나함은 존재에 대한 가래와 그게 아니면 아예 멸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단멸에 대한 가래가 있다 그러셨고,
그걸 소멸하면 불멸이다 그러신 겁니다. 이유는 존재에 대한 가래는 존재는 윤회하지요. 해탈하지 않은 존재들은, 중생들은. 그 다음에 무존재에 대한 가래라는 건 단멸인데, 윤회를 끝내고 아예 단멸해버렸으면 좋겠다죠. 그런데 둘 다는 없다 그러셨어요. 윤회는 중생들은 하지만 해탈하게 되면 윤회가 종식된 거고, 단멸은 없고 불멸이다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이다에서는 이제 그걸 밝히신 거고, 소멸의 방법은 8정도였고, 이게 저번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거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근데 한번 그 초전법륜경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84,000경전의 두 번째 설법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아까 그 성불하시자마자 하신 좀 전에 얘기가 첫 번째 법문이셨죠? 요번이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따가 아닌 것의 특징경. 이 아따가 아닌 것, 지금 아나따라고 되어 있나요? 아따. 이거 저희 경전 보셔서 주석 보시면 아따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아따가 아닌 것. 반대말이 맞는데 우리가 아따가 아닌 것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무아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무아. 그런데 그 무아는 사실은 아따의 반대말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한번 주석들 보시고. 비구들이여, 오비구이십니다. 물질은 여기서는 몸으로 얘기하신 건데요. 몸은 아따가 아니다. 만일 몸이 아따라면 이 몸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몸에 대해서 나의 몸은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몸은 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몸은 아따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 아따가라는 걸 우리 한국말로 흔히 참나라고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궁극이, 이 아따가 궁극이란 단어로 쓰인 겁니다. 몸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이 따른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듯이 몸은 참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이해가 쉬운데, 다만 참나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조금 단어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 궁극이다라는 건 존재도 비존재도 이 모든 세계도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참나 이 단어만 쓰게 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되게 높은 분이 참나인가 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참나 이러면 얘기가 좀 쉬워집니다. 몸은 참나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렇게 됐고, 느낌은, 인식은, 의도는, 아르마리는 참나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고 하는 거는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 이 5가지로 이루어진 게 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아따가 아니다. 나는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떠한 나도 참나가 아니다.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 아무리 수승한 존재로서의 나도 참나가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말씀이죠. 느낌도, 인식도, 의도도, 아르마리도 그게 참나라면 고통이 없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되라, 행복하기만 해라, 괴로움은 없어져라, 죽지 말고 불멸이여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오온은 참나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그런데 오온을 초월하면 저번 법문에서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 제1법문에서 오온을 초월하면 참나다. 나를 초월하면 궁극이다. 그러면 어떻게 초월하는가? 저번 법문에 계셨던 거지요. 나라는 존재들은 감각적 욕망의 가래와 존재에 대한 가래와 무존재에 대한 단멸의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 3가지를 소멸하면 나를 초월한다. 그러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이치를 설명해 주십니다. 몸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몸은 영원한가 변하는가? 노병사 하지요? 늙고 병들고 죽고 변합니까? 천상의 신들께서는 병은 없는데 경전에 계시죠. 늙고 수명은 오래되지만 언젠간 돌아가시죠. 그래 다시 윤회하지요. 존재이기 때문이죠. 높은 분들도 2개 이상이 모여진 반대되는 2개 이상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래야 세계가 만들어지고 존재가 만들어지는데 애초에 반대되는 2개 이상이 지그재그로 만들어진 게 이 세계고 존재이기 때문에 양, 고, 저, 장단, 대소 등등등 반대의 2개가 있어야지 뭔가 이루어지죠. 색깔도 파랑, 노랑, 빨강, 녹색 등등 파동도 고점, 저점 2개 이상이 반대되는 게 모여진 것들은 늘 지그재그로 변하는 거지요. 그래 존재는
수명이 엄청 길 수는 있지만 수승한 거에 따라서 그러나 어떤 존재들은 수명이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것보다 훨씬 크지요. 경전 보면은 깁니다. 그래도 언젠가 해탈하지 않는 한 죽는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변하는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변하는 건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갖고 있죠. 즐거움과 괴로움이 바로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쪽이 괴로움 툭하지요. 발리어로. 반대가 쑥가 행복. 괴로움과 행복은 동전의 양면인 반대말이죠. 그래서 존재와 이 세계는 괴로웠다, 즐거웠다, 영원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한 거는 즐거운 반, 괴로운 반이니까 토탈로 하게 되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삶에서 우리가 행복의 그 퍼센트를 더 높일 수 있죠. 행복과 괴로움이 50대 50이 아니라 행복 70, 괴로움 30 이렇게 높아질수록 행복의 그 퍼센트가 커지죠. 그리고는 종래에 해탈해야 된다 그러신 거죠.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변하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따다라고 관찰하는 게 타당하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마찬가지로 느낌은, 인식은, 의도는,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입니다. 자, 여기서 그 느낌은 6가지 느낌이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그 색성, 눈의 대상인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인 그 법, 요소들, 그 접촉을 통해서 느끼는 아니비서신의 느낌, 감각장소의 느낌, 그리고 인식은 6가지 인식, 아까 그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대한 6가지 인식이고, 의도는 6가지 의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의도, 아르마리도 눈의 아르마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그 다음에 마음의 식, 의식 이렇게 되죠. 이것은 무상합니다. 괴로움입니다. 궁극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따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가 이게 그 초기 경전에서는 윗바사나라고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거고,
대승경전에서는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 삼법인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그런데 그 제법무아 부분은 초기 경전에서는 제법은 맞다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재행무상이 모든 행, 거기서 행이 여기서는 일체에 형성된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무상한 것은 일체가 괴고다.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일체 괴고인 것은 맞다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법인까지 가서 열반적정이 되게 되면 대승적으로 볼 때 맞다가 아니니 어쩌란 말인가, 모두 초월해라. 그러면 열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초기경전으로. 자,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따다 라고 관찰하면 안 된다 이러셨는데, 여기서 이것은 나다를 보면은 좀 전에 우리 5가지가 나라고 흔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를 나라고 하면 안 된다 하셨으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면 안 된다의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나라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참나가 아니다, 이런 단어죠. 즉, 나라고 하는 것은 참나의 것이 아니다. 얘는 참나가 아니다. 얘는 아따가 아니다. 저기서의 나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나가 아닙니다. 그래, 그렇게 봤을 때 이 아따와 이 나라는 건 지금 동격으로 쓰였다는 게 이해되시나요? 같은 의미로. 그랬을 때 우리가 아따다라는 거에 그 단어를 여기서는, 그래서 한글로 우리가 흔히 쓰는 참나다를 그냥 차용해 본 겁니다. 여기서의 아따다라의 의미가 궁극이라는 의미도 있고, 불멸이라는 게 당연히 있고, 100% 행복이다라는 파라마운트 수가도 경전에 계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건 아따가 아니다 했으니까 지금 참나라는 뜻으로 아따가 뉘앙스는 쓰였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어떠한 몸이건, 자, 느낌이건 인식이건 의도건 아뢰야식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우리 과거, 미래, 현재의 존재들이 계속 윤회하지요.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이것은 뽀딱가타경에 계시죠. 거친 죽과 밥으로 집적된 사람, 미세한 건 더 높은 존재들,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
빛도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비물질로 이루어진 높은 존재들, 저열하건 굉장히 수숭한 존재이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우리 같으면 요만한 몸인데 멀리는 빛의 몸뚱아리는 굉장히 멀리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몸이건 어떤 존재이건 그것은 참나의 것이 아니요, 그것은 참나가 아니요, 이것은 나의 궁극의 그 무엇이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방향으로 보아야 한다. 경전에 보면 높은 존재들 다 계신다고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높은 세계로도 가라고 그러시죠. 이 윤회의 과정에서.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이런 높은 존재가 다 계시는데, 안 계신다가 아니라 계시는데 최종 종착역의 궁극은 아니다 그러신 겁니다. 그렇죠. 경에 이런 존재가 계신다라는 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들의 특징, 그 다음에 수명, 우주보다 얼마나 더 긴 수명인지 이런 거 다 계시죠? 다 계시고 나날이 높아지라고 우리 보고도 하셨고 과정이고, 그러나 전부가 궁극은 아니다 그러신 겁니다. 종래에는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해서 궁극이 되라 그러셨나요? 여기서 한번 여겨보시죠. 오비구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와닿았을까요? 오피쿠가 궁금하신 게 궁극이 뭘까였는데, 궁극이 뭘까를 사유하다 보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처님 법을 몰랐을 때에는 제일 높은 존재가 존재로서 궁극이 아닐까 보통 이렇게 여기지 않겠나요?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열하건 수숭하건 오온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아따의 것도 아니고 참나의 것도 아니고 참나도 아니고 아따가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걸 초월하게 되면 그것이 불멸의 아따다. 궁극이 무엇일까 궁금했던 오비구께서는 이해하셨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사실 오비구 중에 꼰대안냐 존자님은 요 법문 말고 그 전 법문에서 이해하셨고, 경전에 계시죠? 이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몸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싫어한다. 싫어하기 때문에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하였다. 청정범행은 이루어졌다.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고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야로 본다. 불생, 태어남은 다하였다. 윤회가 종식된 거죠. 해탈이 된 분은 윤회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전전에 그 법문에 있었습니다. 전체자가 되신 분은 이분법적 부분이 아니고 전체로 편재하신 분은 윤회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단멸이 아니라 불멸이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이건 브라마짜리야.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이것은 이미 그 전에 아나함일 때 성취되셨죠?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여 마치었고 부처님께서는 해탈하여야 할 마지막 일을 다 하여 마치신 거고 다른 경전에 보면 신들의 왕께서도 신의 아들한테 얘기하시죠. 얘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나 좀 데려다 다오. 신들의 왕께서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좀 더 내려와서 우리 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해야 할 일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까? 물론 해야 할 일이 전부 존재에 따라 다 다르죠. 해야 할 일이 있는 한 속박됩니까? 속박이 되면 해탈할 수 없다 경에 계십니까? 그러나 신들의 왕이 얘기하신 것처럼 해야 할 일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의 아들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팔정도적으로 마쳐야 되는 거죠. 팔정도로 하면서 바른 생계 이렇게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거지. 팔정도를 안 하면서 가면은 계속 해야 할 일만 많아지는 거죠. 괴로워지고. 그리고 팔정도만 하게 되면은 해야 할 일을 부드럽게 다 마칠 수 있다. 부처님께서 그러신 거죠. 라고 반야로 본다. 오비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오비구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셨다. 해탈하셨죠. 경 끝났는데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오온에 대한 집착이 그 해탈을 막는다 이러신 거죠. 그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참나가 되는 걸 막는다. 요약하면 이 말씀이죠. 나라는 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참나다. 그런데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나를 자살시켜 버릴래. 이건 아니죠. 계속 윤회하게 되죠.
나라는 거를 초월시킨다는 건 나라는 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무존재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키는 거다 이러셨죠? 또는 윤회하는 4가지 이유를 소멸시키는 거죠. 견해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아뜨만 교리에 대한 아따 교리에 대한 집착. 아따 교리다라는 건 참나가 있다도 교리고 견해고, 참나가 없다, 아따가 있다, 아따가 없다, 무하다, 이게 둘 다가 견해인 거죠. 그 둘 다를 견해다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환경론이 맞다, 환경론이 틀리다. 즉 개발론이 맞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견해라는 건 늘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어떤 견해가 됐던, 이쪽이 됐던 둘 다는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인가요? 견해 자체가 전체가 아니죠. 견해라는 건 필경 반대말이 있죠. 반대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싸움하는 거죠. 물론 이 세계에서는 쓰임물은 쓰여야 되는 거죠. 견해라는 건. 그러나 부처님께서 견해를 전부 놓아라 하신 것처럼 해탈하려면 양쪽 다가 반대되는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견해에 대한 집착을 그것 때문에 윤회한다. 그걸 놓아야지 윤회가 종식되고 해탈이다. 아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은 지당한 거고, 그 다음에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이 최종적으로는 종교에 대해 집착할 거다 이겁니다. 아뜨만이 있다, 아뜨만이 없다, 무하다. 둘 다 반대되는 견해에 불과하다. 그걸 초월해야 궁극이다. 그러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하다라는 말도 잘 쓰이고 또 어떤 경우에 많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온을 무화시켜버리면 궁극이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맞는 겁니다. 그냥 오온은 무하다 해서 끝나면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오온을 무화가 되면 무엇인데 결론이, 이게 궁금하죠. 이 경을 보시면 나왔고, 모든 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불멸의 궁극이 되려면 오온은 아따가 아니다. 오온은 무하다. 그러면 결론은 불멸의 궁극이 되거나 해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적어가. 궁극이 되기 위해서 방법으로 오온이 무하다예요. 그러니까 조금 미세하지만 뉘앙스가 오온 무하다 하면 목적어가 빠진 거죠. 오온이 무하가 되면 그래서 무엇인데?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지금 경에서는 오온이 아따가 아니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아따를 귀의초로 삼고 아따를 섬으로 삼고 아따 아닌 것을 귀의초로 삼지 말아가 자등명 법등명의 초기 경전의 직역이었죠. 우리 그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 아닌 걸 귀의초로 삼지 말고 법을 귀의초로 삼고 법 아닌 것을 귀의초로 삼지 마라. 그 자등명 법등명에 거기에 자신을 귀의초로 삼고 이렇게 나온 게 아따를 귀의초, 아따로 나와 있죠. 빨리어로 여적 쭉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음이 해탈하였다. 마할리경은 시간이 다 됐죠. 한번 다음번에 이 마할리경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마할리경의 오늘한 경이랑 관련된 말씀 하나만 드리면 그 중생들에게는 즐거움만 있진 않다. 괴로움도 같이 있다. 또 중생들에게는 반대로 괴로움만 있지 않다. 즐거움도 있다. 즉 중생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오락가락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여기 마할리경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괴로움과 즐거움을 오간다라는 거는 앞의 경에서 있었죠. 그 색수자 행식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하셨을 때 제자 스님의 대답은 괴로움입니다 했었지만 생략된 거고 많은 경에 즐거움, 괴로움이 다 있다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괴로운 거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마할리경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우리 중생들에게 둘 다 있어서 어떻게 왜 그 오염원에 빠지게 되는지 우리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오염원을 벗어나서 청정해질 수 있는지가 말씀이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남속과 문구